말씀에서 답을 듣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리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에 대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에서 답을 듣다 진행을 맡은 김영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입니다. 앞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삼성그룹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질문들 또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성경적인 답변을 찾아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대기업을 경영하는 재벌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갖는 고민 또 고뇌에 찬 다양한 질문들을 보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배워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저는 이병철 회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몇 가지 단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분이 고명한 역술인들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신입사원 면접 때 참관시켰다는 말도 유명하죠. 예. 그런데 그 역술인의 도움을 통해서 그분이 파악하고자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을 제가 늘 눈여겨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늘 다음 스테이지, 다음 단계, 다음 역 이런 걸 늘 마음에 품고 기업을 경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우리는 다음 역을 충분히 챙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분이 인생의 어떤 그 여유로움을 찾고자 노력을 하면서 인간이 갖는 궁극적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철학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놓지 않고 화두로 들고 살았던 분이다. 이걸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네. 내면을 바라보는 시야, 다음 생을 향한 궁금증, 기업을 움직이는 대표자다운 식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병철 회장의 질문 이렇게 이어집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종교는 어느 학자에게 묻든지 각자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인간이 갖는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탄생한 것이 종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두려움 또는 외로움에 대한 몸부림에 대한 답이 또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또 이어졌습니다. 인간에게 왜 종교가 필요하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고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집안에 이런 시대에 태어났는가? 또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가? 내 성격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또 나는 기껏 살다가 이렇게 100년 미만으로 죽는데 이거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뭐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서 있기에 종교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종교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종교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분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딱 기독교적인 입장에선 둘로 나눕니다. 뭐냐면 신이 있는 종교와 신이 없는 종교. 이걸 뭐 거창하게 유신론적 종교, 무신론적 종교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신 있는 종교와 신이 없는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이 없어도 종교가 될 수 있나요, 목사님? 제가 종교들을 봤더니 신이 없는 종교는 없더라고요. 그 명칭만 다르게 부를 뿐이지 신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비근한 예를 든자면 불교에서는 우리는 신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에 보면 비로자나 불이라고 하는 신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원초불, 근원불이 있습니다. 최고불이 있습니다. 유일신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를 나누는 기준인가요? 종교를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나눌 때 1차, 2차로 나누어 봅니다. 1차는 신이 있는 종교와 신이 없는 종교. 그 다음에 신이 있는 종교 속에서는 다시 둘로 나눕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종교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종교 이렇게 나눕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신이 있는 종교고 그 가운데서도 삼위일체 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네. 이병철 회장의 다음 질문입니다.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인간이 흙으로 빚어진 몸 속에서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인간 속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 그 영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은 모든 일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과 기억이 담긴 영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영인 것이고 그 사람이 죽어서 몸을 떠나게 될 때에 하늘에 가는 그 존재를 영혼이라 부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독교를 믿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난감한 질문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이 난감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또 목사이기 전에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난감하다고 그랬느냐면 기독교를 믿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명백백하게 알려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통해서 믿느냐?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펴지고자 했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호흡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난감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번 숨을 길게 들이마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곧이곧대로 답하게 되면 이게 복음 전도에 별로 유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 맞아. 이제 이러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경우는 저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좀 지혜롭게 답을 해서 그 복음의 문이 닫히고 그 복음의 대화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싶어서 난감하다고 표현해 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교인들에게 많이 던지곤 하는데요. 흔히 또 저희가 어린 시절에 한 번쯤 생각해보는 질문 있잖아요, 목사님. 네. 이병철 회장의 질문은 아니지만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했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 네, 이 질문도 난감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그저 목회자의 심정으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참고로만 삼으시고 제 대답이 표준 대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양 행세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아무 연고 없이 세종대왕이든 이순신 장군이든 지옥에 보낼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선 대답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에 어긋나는 어떤 결정이나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겠죠.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하나 또 늘 부연하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인성이 뛰어나고 도덕이 뛰어나고 또 우리 국가와 민족에 거대한 유익을 남기신 분이니까 분명히 구원받았을 것으로 믿는다. 이 말도 틀린 말이고요. 우리가 모르니까요. 또 아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교와 유교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종교를 믿었을 것이고 그러니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또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이병철 회장의 다음 질문인데요. 무신론자들, 타종교인 가운데 세상을 아주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신학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어떤 안 믿는 사람이 무신론자가 그 화재 현장에 침입을 해가지고 소방관의 지지도 뿌리고 들어가서 그 몇 사람을 구해내고 그가 이렇게 결국 바깥에 나와서 쓰러졌는데 그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감히 그 불길을 뚫고 사람을 구하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화인가요, 목사님?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거 누가 나한테 묻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질문 받으면 나 난감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비그리스도인인데 남을 위해서 그 구조하거나 구출하려고 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단정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극도로 조심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어컷한 대답을 좋아하는 그 한국 교회의 거대한 보수주의의 흐름은 그렇게 좀 유연하게 그리고 깊게 성찰하는 사람들의 그 깊지 않은 믿음을 비판하는 흐름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또 우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구원을 강조하는 나머지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 희생된 사람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그 위에 얻는 일은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신비로 좀 남겨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네. 우리가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병철 회장의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종교가 무엇이고
또 영혼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죽음 이후에 대해 고민하는 정말 많은 비신자들이 존재하고요. 또 그들은 잘 표현하지 않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세를 통해서 영적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에서 한치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이나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롭게 표현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채기를 내거나 상처를 내는 일은 복음의 문을 닫게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에 대한 자부와 긍지 꼭 가지십시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사랑과 여유로움 또한 품으십시오. 그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자칫 거기서 좀 과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에 맞는 대답을 해주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또 그런 선을 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지키는 것이 1번입니다. 철칙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복음이 품고 있는 사랑과 여유로움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새누리교회 전국번호 1855-16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